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부터는 요한복음의 종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는데 이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셨던 모습이 요한복음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셨다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결코 우연히 죽으신 것이 아니고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된 것도 아니고 또 가룟 유다의 배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아버지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어찌 보면 인간적인 고뇌의 모습은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인데 그것은 결코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 또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은 결과로서 죽게 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결정적으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22절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지금 이 사건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기드론 시내를 통해서 도망가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당하신 고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읽은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그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도망가는 그 장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결코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죽음이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죽음을 죽으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의 모함이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조연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숨을 버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예수님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정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셨다는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요 또 다윗을 위시한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응하여지는 죽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18장 10절 11절에 보면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자기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십니다. 자, 51절부터 56절까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는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53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2영 할 때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 레기온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의 편제입니다. 즉 한 영은 우리나라 말로 연대, 대대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영, 한 레기온은 대략 6,000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 것은 그가 천사를 부려서 로마 군인들을 다 멸절시킬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또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언된 그 예수님의 바로 죽음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몬 베드로는 알지 못해서 자기의 선생님이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의협심에서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은 결코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 또는 인간들의 모함에 의하여 이루어진 죽음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고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죽음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죄인된 인간들이 구원받을 방도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 측면에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뜻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고 또 죄인된 인간들의 측면을 통해서는 그 방법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우사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를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계획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인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임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화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또 신령한 몸의 부활을 맞이하는 영화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이루신 사건이고 그것을 보증하시고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구원에 대하여 날마다 감격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